고백합시다. 자기 부정의 삶. 자기 부정의 삶. 자기를 부정한다. 오늘 말씀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역설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어야 산다 라고 그러니까 이를 우리가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이 말은 1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랬죠?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말은 그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라는 얘기예요?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이랬으니까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 말은 그 명절은 유월절 명절이 되겠죠.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방인이 지금 뭐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오고 있다. 제사하러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헬라인이 몇 명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다는 얘기는 어때요? 이방인이었지만 이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배웠죠. 어제 오후에 사도행전 28장 말씀 가운데 28장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너희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랬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한다고 그랬죠. 세계적인 설교가인 우리 조영기 목사님, 고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저 시골에서 조용히 이름도 없지 빛도 없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말씀을 했죠. 이처럼 복음은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 한계 없이 제한 없이 제약 없이 그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 능력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유대인이 되었다. 유대교로 이렇게 맡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그랬죠. 이 빌립이라는 제자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빌리포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제자인데, 그랬더니 빌립이 곧바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렇게 그러는데요 예수님 좀 뵀으면 좋겠다고 합디다 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이 안드레라는 말은 남자답다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빌립은 이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배웁지 못하고 안드레를 통하여서 헬라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예수님의 태세를 통하여서 안드레가 어땠습니까?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잽싸게 갖다 드리는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헬라인들의 뜻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선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동역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봐. 우리 집사님 얘기해.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여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때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 사함받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맺느니라. 여러분, 죽는다라는 말은 죽음은 분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죽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아포토네스코라는 말인데요. 아포토네스코. 아포라는 말은 분리된다니, 이렇게 분리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결국 분리를 의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 말은 뭔가 분리가 되면, 그랬죠. 이 말씀을 예배 때, 공예배 때 설교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분리, 아포토네스코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가 분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냐, 그때 설명했냐면 껍질이 분리가 된다고. 껍질이 분리가 되어야만이 껍질 속에서 싹이 이렇게 돋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이 뭐냐, 그 껍질을 여기서는 내 의, 자기 자신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가 벗겨지지 아니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죠. 하늘 그대로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라는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럴 때 자기 부정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다. 자기 부정이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즉 나의 자기 의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분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냥 그 모양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야, 너는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있으면 미리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면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데 껍질이 벗겨지기가 싫은 거야. 그냥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볼 때, 야, 너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했다? 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많이 변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껍질이 확 벗겨진 사람이죠. 이걸 거룩한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 부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없고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게 어찌 보면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오늘 본문의 자기 부정의 삶인데, 이처럼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사람과 주님은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동행하신다. 우리가 흔히 꼬다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을 합니다. 꼬다놓은 보릿자루.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있으나만 한다는 얘기죠.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리는 차지한데 영향력이 없다, 유익함이 없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치 꼬다른 보릿자루와 같은 존재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주님과 항상 어떤 자가 되냐? 동행하면서 교통하며 소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자기 부정, 즉 자기 부정의 삶이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삶이라는 건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려지는 그런 은혜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를 주님이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즉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주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해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를 잘 섬긴다, 부모를 섬기고 효도를 잘한다. 효도 잘하는 건 뭡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자다. 그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인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미래의 껍질이 벗겨져서 새싹이 돋아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영적인 껍질,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습관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리, 아포토네스코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은 분리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분리시켜낼 때에 나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자기 부정의 삶.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부정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